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윗의 유언 기도입니다. 다윗의 유언 기도는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세 개로 좀 내용을 나누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는 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 건축에 대한 유언은 솔로몬 아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인데, 이거는 이제 아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그런 개인적인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고 있는 그런 유언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언들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마 처음부터 유언을 작성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인생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도 알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시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빠이하고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삭도 야곱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신앙의 선배들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는 그럴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미 작성하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고요. 자,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린 개인적 유언은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가슴에 뭐 뭉클하지 않나요?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가 사랑하고 너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다윗의 그 성공의 모든 근간에는 어떤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 삶의 근거, 뿌리, 모든 삶의 동력과 방향성, 목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을 참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영광스럽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다윗이 남긴 첫 번째 유언입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남성분들 앞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좀 남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언을 작성하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마지막에 그냥 뭐 just goodbye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전부인데,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한평생 우리가 신앙의 이정을 걸어오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았던 것, 내 삶의 모든 동력과 방향성, 삶의 목적, 근원,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로 뭐 딱 정리하면 좋겠지만, 아니 뭐 5가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쨌든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비슷한 고백한 말씀이 또 룻기 1장 16절에 있는데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름질러 보시면,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이제 룻의 고백이잖아요. 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여인 중에 가장 축복받던 여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여성분들에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딸에게, 하나님은 이 엄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이것도 참 귀한 유언인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게 알라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이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를 가르쳐주고 율법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각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아직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되 너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너가 만난 하나님, 너가 체험한 하나님, 그렇게 알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진짜로 체험하는 방법은요, 주로 참 아이러니한데 이거는 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자, 아시는 분은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일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고 어디 가도 존경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기 힘들어요. 분명 우리 고난은 다 좋아하지 않지만 때로는 고난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중반절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말지어다 섬길지어다. 여러분 섬기다 이게 serv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serving이라고 이야기하면 외출에서나 웨이터를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유언 남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월십이라고 말하기도 월띠, 가치 있는, 그러니까 월십은 월띠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밥을 한 끼 사드릴 수도 없고 선물을 해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되면 정사도 돌보고 바쁘겠지만 근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자세도 알려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9절입니다. 자, 이게 9절에 빨간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상호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을 하고 짝사랑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호 인격적이고 교통하시고 내재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실 것이고 너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실 것이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그거는 긍휼한 종을 구하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뭐 주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하신다라는 거죠. 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건 불쌍히 여김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저도 예배 전에 항상 준비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몸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구하는 준비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뻣뻣한 몸인지 내 스스로도 점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준비 기도하려고 저 스스로도 점검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구하면 긍휼을 줄 것이고 불쌍히 여기 달려그린 불쌍히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에게 너가 앞으로 왕이 되었다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게 수르보네게 여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를 고쳐주기를 구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모진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이르기를 28절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던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개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든다 안 든다?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고 상담하다가 제가 갑자기 하다가 이 개야 그러면 아마 눈이 뒤집어지면서 목사면 다야? 여러분 신앙은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대놓고 개라고 말 안 해도 평범한 말을 해서 시험 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예수로 보는 얘기하는데 개다음 여자니까 개냐? 그런데 그녀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응답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 내 자존심도 내 자아의 옥합을 깰 때 거기에서 주님의 진액이 나오는 것이죠. 예. 말 한마디 못 참아서 팔을 떨고 그렇게 하나 만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결국은 사실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러면 그 결국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유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 그러니까 몸을 식스팩을 만들고 이렇게 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힘써 따라서 하십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에 좀 넉넉하고 좀 이렇게 맷집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넓은 시야도 좀 넓게 보고 좀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이렇게 넉넉하게 누가 기대면 좀 이렇게 기둥도 되어주는 누가 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좀 버티고 이렇게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3절 후렴지를 보면 빨간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의 체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하셨으니까 너도 그리 해라 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현재까지 인류의 최고의 갑부는 락펠러죠. 그런데 락펠러는 어릴 때 지독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유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락펠러가 지금까지 최고의 부자가 된 건 락펠러가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그 집안은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특별히 락펠러 아버지의 별명은 빅딜인데요. 빅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탕, 한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름꾼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한방의 인생을 그냥 확 어떻게 사기를 치든 노름을 하든 술과 여자를 탐닉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말종입니다. 어떨 때는 타지에 가서 의사 행세를 하고
만병통치약을 팔기도 하고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그리고 또 여러 여자들과 또 즐기다가 아내도 가정도 자식도 다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인간 뭐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말종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르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어머니 아버지와 다르게 굉장히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적 헌신적이었어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 여인입니다. 남봉꾼이었던 사기꾼이었던 아버지가 팽개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믿음의 본이 되었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잠잘 때 교회 갔다 와서 손 얹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녀는 늘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 10가지를 정리해서 유언으로 남기는데요, 자, 이 유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여러분 것 하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이게 얼핏 보면요, 일반적인 어떤 포멀한 형식의 유언 같은데, 이 락펠러의 마음속에는 피 맺힌 한이 있는 유언입니다. 락펠러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남봉꾼이었고 가정을 버렸고 폭력적이고 사기꾼이었거든요. 인간 말종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 락펠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상은 육신의 아버지 그 빅딜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친아버지다.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죠. 락펠러 역시 어머니 유산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평생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라.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다 같이 합독하시죠. 자, 두 번째부터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 목표 세우고 기도하시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합독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입니다.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써 도우라. 10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쨌든 유언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냥 just goodbye 하고 가는 걸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노팅해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 10가지 정도 정리하셔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을 정리할 때 이렇게 물려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되새길 때마다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깊이 추억을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이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을 좀 잘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